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이거 오늘 얼마 전에 들은 복음이죠? 네, 참 난감하게도 얼마 전에 들은 복음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눠서 실어놨습니다. 나보고 어쩌라. 아무튼 오늘의 복음은요,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죠. 마지막 얘기가 인상적이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귀 있습니까? 네. 열린 귀가 있습니까? 네. 열린 귀가 없으면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열매가 뭐예요? 네. 그냥 열매 없으면서도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무튼 조금 있다가 이건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탈출기의 말씀, 이제 만나가 내리는 장면인 건데, 참 하느님은 놀랍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풀밭에서 빵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주님의 기도로 이어지고, 또 성찬의 전례로 또 이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사실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죠. 광야는 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곳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 같나요? 네, 광야 맞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감사가 많아지고 있는가,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가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많은 그 유혹들을 간파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 신앙의 시험대인 우리의 현실과 광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네. 제가 또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네. 얼굴이 왜 그래요, 근데? 보니까 불평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나오죠? 네. 이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인지, 입만 열면 불평인지, 네. 딱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묵상을 이어간 게 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렇죠? 많이 배웠는데 고백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죄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죠? 아니,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준 게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요? 불평해요? 불평하죠.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단순하죠? 해준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는 있고 불평이 많아지는 게 곧 죄인 거예요. 불평과 남 탓하는 그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불평하면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이 타락하고 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죄 없다. 손 들어볼까요? 네, 다 이제 고해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적어 놓으세요. 이것만 적어놔도 고해볼 게 쉬워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예요? 목마름 때문에, 입 전에는 목마름이 나오죠. 배고픔 때문에, 그러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요즘에 어때요? 배고플까봐, 목마를까봐, 남들처럼 못 누릴까봐 성당 안 나오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죄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네, 성당 나오면 밥이 나오냐? 밥 나옵니다. 네, 절 보십시오. 성당에 사니까 굶지 않고 잘 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게 없다. 뭘 해주냐? 다 내가 고생해서 벌어먹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게 죄인 거예요. 죄입니다. 이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잘 고백하는 것처럼 사는 게 죄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얘기해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얘기해 보라면 얘기 못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안 해주신 거가 더, 안 해주신 거 목록 적으라 그러면 잘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가 부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당한 죄인인데 하느님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했던 삶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청해야 되고 삶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늘 나의 인생에 함께 살아계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합당한 자녀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야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말하자면 제가 살아왔던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옛삶이 더 행복했어요. 성당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이 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투정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자기의 죄를 알아가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집니다.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생명도 받았지, 축복도 받았지, 용서도 받았지. 지옥에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마땅한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이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향유 옥합을 그냥 깨트리잖아요. 비싼 거 깨트리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 주님께 뭘 드려도 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가 많아지고요, 사랑이 커지고요, 기뻐할 일도 많아지고요, 용서가 쉬워집니다. 당연하죠. 용서가 쉬워지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했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많은 신앙인들이 뭐가 죄고 뭐가 유혹인지를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주님도 참 놀랍죠. 이들이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이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반항할 것이냐, 이런 훈련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장면 속으로 돌아가 본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아킴 성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건 이제 축복, 저주받은 삶이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외로웠어요. 안나는 어떻겠을까요? 안나는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고 느꼈겠죠. 난 쓸모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소외받고 외롭고 쓸모없다고 느낀 이 노부부에게 이제 주님의 전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전승에 따르면 요아킴아, 요아킴아, 주님께서 너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요아킴은 기도를 놓지 않았던 거죠. 끈질기게 기도를 해왔던 노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죠. 놀랍게도 성모님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말이나 돼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역사는요, 참 오묘하게도 자신을 비천하고 무익하다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 여기서 이제 나 비천하고 무익하다고 느끼는 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세상은 노인을 정말 무익하다고 쓸모없다라고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어때요? 난 그냥 이제 끝났어. 그냥 뭐 성당이나 나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무력하게 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 세상엔 없는 위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요아킴과 안나의 삶은 노년을 맞이하고 은퇴하고 이제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을 주는 성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의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늙음은요, 삶의 박탈이나 삶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노년은 성 요아킴과 안나에서 보는 것처럼 노년은 모든 세대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잊은 세대, 이것을 잊은 현대인들은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노인들도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고집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년은 모든 이들을 위한 선물이고 모든 세대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화된 신앙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죠? 영원하시죠?
결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소명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대부분 못 이뤘죠? 그거 주님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찾으세요. 해내세요. 끈질기게. 그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엄한 삶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 지금 뭘 또 하려고 했냐면요.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한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적어 왔는데 금요일에 해야겠다. 네, 금요일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르신 여러분 힘내시고 그 노인대학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목회 꾸려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